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왔어요. 제일 먼저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또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차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고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범죄 가닥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매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이런 대목들을 여러모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감당하실 그런 또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았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펼쳐놓으시고 그것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사야 64장은 전장인 63장과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나타나 있고, 또한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고백. 더 나가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로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몇 절에 나옵니까? 6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의 길을 행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또한 그 현상이 너무 오래되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그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란 말은 뭡니까? 부정 탔다 이런 말도 우리 표현합니다만 때 묻은 상황,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깨끗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정한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때묻어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7절에 봤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요. 다 제갈 길로 가고 다 제멋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죠. 그러했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나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놓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을까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가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옷과 같이 다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이나 조건 없고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나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이렇게 다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런 죄악되고 허물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래요. 남들이야 어찌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없고 허물과 죄악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한 줌의 진흙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진흙이래요. 한 줌의 진흙이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가지시고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자,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얼마든지 빚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도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그 생명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가 천이 쓰는 그릇이 될지 귀 쓰는 그릇이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다만 그분이 알고 있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귀 쓰는 그릇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귀 쓰시잖아요. 귀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토기장이 비유. 이 토기장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이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믿고 내가 한 줌의 진흙인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빚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아까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분노, 그 진노를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려서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경험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려고 마음 잡수시면 기억하시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다 전지하신 분이신데. 근데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건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마음 잡수시고 아예 우리의 죄를 갖다 발로 밟으시고 저 바닥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악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죄 안 져야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고개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또 간구했습니까? 우리의 황폐함을 돌아보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계속되어지는데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나갈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읍이 광야가 되었대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대요. 한때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룩한 성전, 그 아름답던 성전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삶의 환경,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된 모습으로 황성예토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황폐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이 땅을,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왔을 때는 저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때가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성전이 다 불타버린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앞으로 백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린 모습과 그 다음에 시온이 완전히 황폐화된 모습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몇십 년 후에는 지금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는데, 네? 또 미래학자들을 얘기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지금 인구보다 확 줄어든 300만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미리 내다본다면은 우리도 미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이미 사라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지금 주일학교 자체가 존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일학교가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옛날에 그 아이들이 들끓던 그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져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사야 선지자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한국교회 앞날을 내다보면서 나라 위에 기도하는 백성, 교회 위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귀한 간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의는 내세울 만한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이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금 빚어가시는 한 줌의 진흙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